1960년도에 디닐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대요. 그는 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대요. 그는 암투병 중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병실에서 찬양을 해야겠다. 그 찬양이 끊기지 않게 영광을 올려야겠다.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먹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디네 병실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제 찬양의 처소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 찬양 소리가 끊치지 않고 들려왔던 거예요. 몇 달 후 디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한 친구가 그의 병실에 찾아와서 이 병실이 지성소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서 그가 누워 있었던 침대는 찬양의 향이 올라가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거기 그때 당시 입원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다시 여기서 그가 그 찬양을 부른 것은 그 찬양을 통해서 본인의 병이 나선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의 고통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 그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고 느꼈던 거죠. 여기에서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당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인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드러내기를 원해요.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도구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의를 드러낸,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성소를 통해서 드러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나갈 때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는 온 인류를 상대로 이전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이 오셔서 그 예언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분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려요. 그 죽음이 그 죽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증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 증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안 죽어도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골고다의 언덕길을 같이 갑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에 올라가면서 어떤 일을 당해요? 채찍으로 맞고 피 흘림을 거기서부터 당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과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고난과 고통을 그분이 피할 수도 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분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듯 우리도 그분의 고난과 고통을 받았듯 우리도 고난과 고통을 피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힘들다고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 고난과 고통과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은 곧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분이 보세요. 십자가에서 그분을 희롱하고 우롱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베레아 보려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행하셨어요. 그들이 기만하고 우롱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모사하고 모락하고 결국에 죽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저 무지한 자들을 용서해다. 그리고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강도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의 원수,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오히려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삶이 우리 주변을 통해서 내 형제 자매 이웃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회개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인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대 근동에는요, 히브리인들만 피로 제사를 지낸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 이방 종교들도요, 우리와 같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그리스도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제사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장차 있을 완전한 제사의 모형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1차가 이 땅에가 있으면 2차는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서 드려질 제사의 모형대로 우리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드려질 예배, 이 예배대로 그 모형 속에서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처럼 드려질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에서. 그래서 구약에는 땅의 지성소라고 그러죠. 여기를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질 예배라는 얘기예요. 이 예배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나태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벌써 땅의 성소에서는 짐승의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써?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대요. 이때는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그래서 동물들 다 잡았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속죄제를 드렸고 번제제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피로써 정결함을 입었고 피로써 죄사함을 받기에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후반절에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는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하늘은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임을. 그러니까 하늘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아니고 하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은 이 땅의 지성소를 말하는데 하늘의 지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주께서 세우신 성소를 말합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이게 그래서 그냥 예물을 드린 게 아니고요. 소와 양을 잡아서 드렸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거든 너희가 제사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와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와 양을 드려 소의 피와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레위기 9장 2절과 4절에 보면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화목제를 위하여 숫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 제물을 가져오라 전하니 백성들이 그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그 밖에 하나님의 화목과 충성을 표하는 화목제와 소제, 매일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헌신을 다짐한다는 상번제. 그러니까 속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흠없는 송아지나 숫송아지를 가져와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헌금을 드리면서도 나름대로 우리 마음속에 드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번제라는 거죠.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 하였지만 오늘날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도 내가 내 지금 육신의 죄를 깨끗이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린다 등 내가 분명히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랬듯 구약에도 이랬듯이요. 본문에서 말하는 번제는 원죄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번제는 다시 한번 짚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들이 죄를 져요. 그 죄가 대속의 죄라고 그러죠. 그 죄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예배가 당시의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숫소, 수양 그리고 어린 양 순서로 했대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요? 숫소.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숫양. 그래도 부족한 사람들은 새를 가져다가 예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소라고 좋아하고 숫양이라고 좋아하고 새라고 싫어하고 그랬던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각자의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셨던 거예요. 번제의 숫소, 수양 그리고 어린 양의 순서로 사용했는데요. 수양은 곡식 제물, 그러니까 양만 가진 게 아니고 이런 곡식들도 같이 합해서 번제에 드리는 예물로 사용했다. 그 밖에도 성경의 제물의 대부분은요 숫것이에요. 그러니까 숫소, 숫양.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을 때도 모리아 산에서 숯불에 걸린 그 이삭을 바칠 때도 저 멀리에 숫양이 있었어요. 그러던 다 숫것들이 제물이에요. 하나님 제물로 사용돼서 왜 그 암것은 후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보호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숫것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렸다. 본문에 있는 그것들이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은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짓기 이전에 지성소는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더 좋은 제물로 할지는 하늘의 창조에 속하지 않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말합니다. 땅의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은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에서요.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서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고난의 모범이에요. 그 고난을 이겨내신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이게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구나. 고난을 이겨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잖아요. 우리도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요, 교회 왔어. 그러면 문틀만 밟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기 입구만 문 열고요, 들어와가지고 여기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나 교회 왔어. 그리고 뜰만 밟고 나가는 거예요. 자, 2차가 어디냐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으면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져야 돼요. 그러면 임하고 뭐가 나와야 돼요? 행함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거야. 오늘 설교 잘 들었어. 이게 어디까지 온 거예요?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왔으면 어디에 와야 돼? 성소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뵈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 뵙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디까지 와요? 문들만 밟고 또는 교회만 와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리고 돌아갔어요, 집에? 삶에 적용이 안 돼. 이건 어디까지 온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간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간 거예요. 교인이요, 그냥. 네, 교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뵈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을 뵙는 건 어디까지냐? 삶에 적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예수님은 희생과 구원의 근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게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신 모범적인 사례에 이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구원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미 지금 성경을 통해서 거의 매주 들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는가? 매주 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그분이 죽고 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냐? 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죽음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엇으로? 이미 우리는 그 제사를 끊었어요. 우리는 끊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끊었는데 끊었으면 이어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 이거죠. 끊었으면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죄가 우리를 붙잡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끊고도 우리는 죄한테 다시 끌려가요. 사단 마귀의 밥이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범죄를 다 이길 수 있나요? 죄를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죄는 이길 수 없어요. 구약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죄를 낳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게 누구였냐?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 죄를 끊어요. 하늘의 성소에서 당시의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린대요.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제물로 드려요.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구원,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이르게 된 것이죠. 신약에 와서 우리의 죄는 무엇이 죄라고 그래요? 구약에는 어떤 행동이 죄예요.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 품는 것 이 자체가 죄라고 말씀을 성경은 해요. 근데 우리 하루면 무슨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만 하나요? 나쁜 생각 하잖아요. 이게 다 죄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죄를 끊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수련하고 고행을 해도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게 우리 인간이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예요. 그분들의 속성은 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을 믿고 백성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요. 늘 드리는 말씀은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여호수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형인 이 땅의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하늘의 지성소 예물이 되신 예수님께 단번에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24절과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년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와 달리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한 번에 담당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율법 이후의 시대인 마지막 때 나타난 이유가 구약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얘기예요. 선민이라고 해서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그들도 유대인들의 그 중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피가 섞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자기들이 하는 얘기로 자기들만 순수 혈통이래요. 순수 혈통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방인인 그러면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바랬던 거예요. 온 열방으로. 근데 그들은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대요.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피가 섞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무시해요. 개취급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민족의 순결성을 잃었다라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던 거예요. 더불어 우리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않고요, 오히려 개 취급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은 그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나중된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중된 자가 처음된 자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나갔잖아요. 27절에 보면 피조물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은 죽는데요. 사람에게 정해진 이쯤에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선민으로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아도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에 있듯 우리에게도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선민이에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구원받았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그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보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방인 취급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민족하고 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거 하지 말래요. 너무 심하죠. 예,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오늘 우리 열방으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지 않아야 될 걸 지금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하고도 접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우리 인도해야 돼요. 그게 사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는 선민이야.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 받아야 돼요. 고난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맡겨드려요. 그 결과는 어떤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실지 그건